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서 절망과 고통에 신음하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요, 마가는요, 아르케라는 단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오시면, 우리 심령 가운데 오시면 절망, 고통, 낙담, 신음은 끝나고 새로운 출발, 새로운 아르케가 시작된다라고 1장 1절의 선포로 시작했던 마가의 이 복음서는요, 그 다음 시선을 곧장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선지자 세례 요한에게 옮겨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는요, 이 세례 요한을 광야에 외치는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오늘 먼저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이 광야라는 장소에 대해서 잠시 생각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장소일까요? 외롭고 삭막하고 고독하고 무섭고 불안한 곳이 광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성경에서 광야는 그 맥을 달리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시각에서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광야는 피해야 할 곳, 두려운 곳, 고독한 곳, 어두운 곳이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광야를 통해 만나 주셨고요,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게 하셨고요, 그곳 광야에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했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게 해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앞서 기도한 대로요, 애굽을 탈출해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먹을 것이 없어 신음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심으로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지킨다, 너희의 공급은 내가 책임진다라는 사실을 그 광야를 통해 절절히 깨닫게 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광야는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위로의 장소이자 소망의 장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내외적인 환경이 녹록지 않습니다. 또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광야같이 거칠고 힘든 한 주간의 삶을 살아오신 분들에게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경험되는 그런 은혜의 예배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깊이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2절로 4절 말씀 다시 한번 눈으로 보겠습니다. 2절로 4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자, 여러분, 마가복음을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대로요, 마가는요, 여러 가지 인용 구절들, 여러 가지 덧붙임을 생략한 채 곧장 복음의 핵심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나, 예수님 어떤 삶을 살아오셨나를 단도직입적으로 굉장히 심플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서도요, 그 마가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 오늘 2절로 3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마가가 구약을 인용한 유일한 구절들이 오늘 2절,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관주 성경이라고 조금 좋은 성경책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2절과 3절에 기역 혹은 니은으로 따로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주로 신약 성경의 그런 표기들은요, 이 구약에서 인용한 구절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글이라고 소개된 이 2절로 3절은요, 실제로는 두 성경 구절을 인용한 겁니다. 2절은 말라기서 3장을, 3절은 이사야서 40장을 인용한 내용인데요. 자, 그러면 마가는 왜 두 군데서 인용을 했는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라고 했을까? 이 마가 거짓말쟁이 아니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사야가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마가의 의도가 아마도 이 이사야 선지자, 대표적인 선지자의 글이다라는 내용을 통해 그 자신의 메시지의 권위를 가지려고 했던 것 아닐까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이 시대는 이 말라기서 이후에 400여 년 동안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갑자기 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면서 이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 고대 근동에 이스라엘 일등에 큰 충격이, 큰 도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성서학자들, 역사학자들이요,
이 세례 요한의 회개 운동을요, 예수님 이전에 일어났던, 유대에서 일어났던, 이스라엘 지역에서 일어났던 가장 크고 강력한 성령 운동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그렇게 큰 영향력, 주목을 받았던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일성은 무엇일까? 자, 여러분 2절 말씀에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자, 영어 성경 NIV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Prepare the way for the Lord, make straight path for him 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맥락일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가 선포한 메시지는 이거였습니다. 주의 길을 예배하라. 주님이 곧 오신다. 메시아가 다시 오신다. 그가 오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선포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과 맥락을 한번 연결시켜 볼까요? 자, 고통 가운데 신음하던 로마 교회 성도들, 로마의 압제 때문에 신앙에서 떠날까 말까 고민하고 있던 성도들, 절망과 탄식밖에 나올 것 없던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새로운 아르케, 새로운 복음의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런 선포가 이어졌던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신다.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 그 예수님이 너에게 너희 삶에 찾아오실 수 있도록, 새로운 복음의 아르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 주님의 오실 길을 바르게 예비하라 라고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죠? 4절입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가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선포했어요. 자, 여러분, 지난 금요일입니다. 금요 철야에 금요 예배 때 계속해서 사무엘서를 이어서 살펴보고 있거든요. 지난 금요일은 사무엘서 21장을 살펴봤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집회에 참여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사무엘서 21장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통합왕으로 등극하고 난 이후에 3년 동안 극심한 가뭄,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는 흉년이 들었거든요. 그 일 때문에 다윗을 비롯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이 안 돼요. 사무엘서 21장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서 21장 마지막 14절에 이런 구절이 기록이 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니라 라는 구절이 기록이 돼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소원하는 것 많이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교회 나가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이저것 들어주시겠지. 사업도, 건강도, 가정도, 자녀도, 여러분, 이런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것 아닐까요? 자, 그런데 그 전에 우리에게 선행돼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것처럼 회개의 세례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회개의 세례가 뭘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영적인 걸림돌을 치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도록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무언과 죄로 인해, 세상적인 탐욕으로 인해 꽉 막고 있는 이 영적인 걸림돌을 회개의 세례로 인해 치워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주의 길을 곧게 할 수가 없어요. 내 삶 속에, 내 영의 새로운 복음의 아르케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주목할 점은 세례 요한이 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한 대상이 초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처음 믿는 사람, 교회 처음 오신 분, 그런 분들이 아니고요.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에게 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요, 마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굉장히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지만 이 내용을 동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공관복음, 그 중에서도 누가복음의 내용을 보시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조금 더 풀어서 이 세례 요한의 선포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3장 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입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러분, 조금 의아하게 들리시죠? 아니, 주일날 우리 교회 왔는데 성가대 사람 다 좋고 그런데 갑자기 이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이러면 기분이 좀 불편하시잖아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이 대상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 초신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전도해 왔는데, 어떤 분을 모시고 왔는데 교회 가자마자 그 초신자 새가족 영접하는 데 가서 딱 목사가 보자마자 이 독사의 자식 왜 이제 교회 왔어? 그러면 교회 나올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그런 맥락이 아니고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맥락을 살펴보시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회개의 세례를 선포한 대상이 특정지어져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오래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랐던 유대인들. 여러분 지금 맥락으로 하면 누굴까요? 신앙생활 하신 지 오래되신 분들. 교회 안에서 집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심지어는 목사라고 타이틀을 가지고 내 구원은 안전하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세례요한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로 장차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이렇게 선포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갖는 의미가 뭘까요? 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지를 선포하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8절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게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물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돌들로도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능력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 맥락 전혀 뜻이 아니에요.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전파된 이 메시지는요,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그걸 보여주길 원했던 겁니다. 이 길거리의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그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역사를 누리게 하는 단초가 뭐냐? 회개의 세례라는 거예요. 회개의 세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말씀을 드리면은요, 그냥 몸만 왔다 갔다 신앙인의 겉모양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삶의 열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세례 요한이 선포하거든요. 세례 요한이 권면하거든요.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뭘까요? 예배만 드리는데 그치지 말고 삶 속으로 너희의 신앙이 이어져야 된다라고 늘 강조드리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세례 요한을 통해 다시 한번 선포됐던 겁니다.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을 통해 선포되었던, 들려졌던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너희 삶 속에 새로운 시작, 출발, 아르케가 경험되기 위해서는 회개의 세례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그렇게 자부하고 그렇게 자족하고 있지 말아라. 진짜 너희 삶 속에 예수 믿는 사람다운 향기, 모습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은지 먼저 점검해야 된다. 세례 요한이 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갖춰져야 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회개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일전에도 수차례 설교해드린 바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착각 가운데 하나가 회개에 대해서 너무 좁은 의미로만 해석한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회개로 우리가 생각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자복에 해당하는 엑소몰로게오라는 단어하고요, 메타노에오, 회개라고 번역된 두 단어가 있는데요, 자복, 엑소몰로게오는 뭘 뜻할까? 목사가 앞에서 기도합시다, 우리 회개합시다. 그러면 하나님 나 이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는 것, 잘못을 인정하는 것, 이걸 가리켜 자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완전한 회개는 못 미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회개는요, 메타노에오, 성경 속의 메타노에가 뜻하는 것은 방향 전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다라고 깨달았다면, 알았다라고 하면은 다시는 그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 것, 변화해 나가는 것,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노력과 애씀의 흔적이 드러나는 것, 여러분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은 진정한 회개라고 인정하시고,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 복음의 아르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행위구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뭘 해야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목사님이 뭘 하라고 하시는 대로 뭘 해야만, 헌금하고 매주일 빠지지 말고 출석하고,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천국 가고, 이게 아니고요. 야고보서에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죠. 행함을 통해 구원받는다 전혀 아니고요. 진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게 삶 속에 자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그 애씀과 노력, 점점 변해가는 노력, 점점 예수 닮아가는 모습이 나타나는 성화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걸 통해서 너희의 구원을 점검하라. 이게 야고보서의 핵심 요지,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메시지의 진짜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5절 말씀 잠깐 보시겠습니까? 5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기록됩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여러분, 이 가운데 나아가라는 단어에 한번 주목해 보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 나아가라는 단어가요, 헬라 원문을 살펴보니까요, 에크류피오, 그러니까 계속해서 전진하다라는 뜻의 헬라 원어의 미완료 시제로 쓰였습니다. 여러분, 헬라 어법에서 미완료 시제는요, 영어의 뭐뭐 ing, 뭐뭐 계속하고 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메시지 선포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유대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아갔대요. 그 결과 유다 지방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놀라운 성령 운동이 이어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주일날 몸만 잠깐 여기 와 있는 것으로 그치지 말아라. 계속해서 나아가야 한다. 어디로요? 깊은 은혜의 강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오늘 광고 중에 학습 세례 입교 광고가 나갔습니다. 오늘부터 교육이 시작되고 4주 후에 부활절 직전에, 주일 직전에 학습 세례식이 진행될 줄로 아는데요. 여러분, 학습 세례를 거쳐오신 분이 대부분 이 자리에 계실 테고, 앞으로 기다리고 계신 분도 계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 세례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냥 교회 나온 지 6개월 되니까 뭐 받으라고 하고, 그것도 지나고 6개월 되니까 또 전사님이 전화 와서 뭐 해야 된다고 해서 했어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세례는요, 그 무엇보다 소중한 예식입니다. 한 생명이 새로 태어나는 예식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침례라는 단어를 더 선호하는데요,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원문을 살펴보니까 밥티조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침례는요, 그래서 침례교는 아직도 이 침례를 시행합니다. 침례탕이 이 강대상 뒤편에 있습니다. 큰 탕이 있고, 침례를 행할 때 가운을 입고 수레자와 침례를 주는 자와 침례를 받는 사람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서로 문답을 진행한 이후에 코를 손수건으로 막고 그 인대자의 안내에 따라 물속에 잠깁니다. 여러분, 이게 목욕탕 가서 때 불리기 위해서 물에 잠기는 거 전혀 아니고요, 이 물에 잠기는 것의 의미는 나의 옛자가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로 물들었던, 내 탐욕으로 물들었던 나의 옛사람은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도자가 다시 건져 올려요. 여러분, 이게 뭘 뜻하는 줄 아세요? 나는 이제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그때의 감사와 감격이 아직도 살아있으십니까? 나 같은 걸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감격 속에 눈물 콧물 흘렸던 그 은혜와 감격이 살아있으시냐고 묻는 겁니다. 그 은혜와 감격이 살아있으신 분들은요,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어디의 자리로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리로요.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향기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를 한번 의심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 사도가 건넨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메시지의 참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저는 오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이 예배가 잠시 한 시간 하나님 앞에 한 시간을 할애해 드리는 종교적이고 형식적이고 그냥 허울뿐인 예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10년 가운데 성령 세례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해요. 그때 그 감격과 은혜가 되살아날 수 있는 은혜와 감격이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옛자는 죽고 예수로 사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입술과 심령에서 고백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진정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심령 속에 드러나기를 소망해요. 왜요? 그래야만 복음의 아르케가 경험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간절히 소망하는 게 뭐라고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저는요 진짜 소망하는 거, 함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아르케가 날마다 경험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얼마나 그 아픔이 전이돼서 마음이 무거운 줄 몰라요. 좋은 곳으로 이사 가셨다고, 좋은 일이 생겼다고 얼마나 제일 처음 기쁜지 모릅니다. 저는 전자보다 후자 같은 일이 더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다고요? 저는 못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복음의 아르케가 경험돼야 이렇게 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 전제돼야 될 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나가셔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광고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읽어 나가자고, 또 목자님들 수양회 하자고, 이제 다음 주면 또 새로운 포스터가 붙을 걸로 아는데, 이제 3월 말 4월 초부터 성경 공부 새롭게 시작하자고 여러분들께 권면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사람을 가만히 안 놔두네, 왜 이렇게 달달 볶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더 자라나가자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음의 아르케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도록 자꾸 성경을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 기도를 더 하자고 이렇게 권면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신앙 운동을 펼쳐나갈 때 마음을 넓게 펴시고 받아들이시고 쫓아보시길 바라요. 확신하기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마가를 통해 선포됐던 놀라운 복음의 능력, 새로운 시작 아르케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심령 속에도 반드시 경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될 텐데요, 5절 말씀 다시 한번 눈으로 보겠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자, 여러분, 앞서는 나아가라는 단어에 주목을 해봤는데요, 자, 이번에 두 번째로는 다라는 단어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 묵상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다, 영어로는 all, 헬라 원어로는 파스라는 단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달리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고 묵상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다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더니요, 온 유대가 나아가까지 나아갔대요. 여러분, 이 나아가가 뭐죠? 실제 구체적인 삶의 변화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너무너무 부러워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맥락인 줄 아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번 주일에도 설교할 텐데 그냥 허울뿐인 형식적인 주석에서 참고하고 다른 분들 설교하신 걸 참교해서 그냥 한 시간 때우려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세례 요한의 선포처럼 다 영향력을 미쳤던 그런 선포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과 삶의 구체적인 변화가 드러날 수 있는 살아 숨쉬는 생명력 있는 그런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 영광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 부족한 종이지만, 참 미천한 종이지만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갈구하고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오늘 선포되는 메시지가 사람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살아 숨쉬는 성령의 검과 같은, 날성 검과 같은 말씀이 되게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의 소원이 생기더라고요. 감사하게도 기도하고 올라와서 그런지 한 분도 조시는 분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례요한의 선포를 통해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던,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던 구체적인 회개의 세례의 내용들을 한두 가지 살펴보고 설교를 정리할까 하는데요, 자, 여러분 6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자, 여러분, 그러면 복음의 새로운 아르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의 청빈한 삶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6절 말씀을 보니까요, 세례 요한이 매우 소박하고 청빈한 삶을 살았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낙타털 옷이라고 하니까요, 무슨 밍크 코트 상상하시면 곤란합니다. 이 낙타털 옷은요, 당시 서민들, 그것도 좀 가난한 사람들이 즐겨 입던 복장이었다라고 하고요, 이 가죽띠도 무슨 뭐 명품 허리띠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여러분, 이 당시 복장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실래요? 구멍이 3개 뚫려 있는 포대기에 불과했습니다. 머리 넣고 두 팔 넣고, 그러면 이게 길게 치렁치렁 늘어져 있는 이 광목 같은 옷자락이 막 뛰거나 움직이게 되면 펄럭거리게 되겠죠. 바람이 불면 다 걷어올려지길 수도 있겠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허리에 묶던 용도로 사용했던 것이 가죽띠였습니다. 메뚜기를 먹었다라고 또 성경은 기록을 하는데요, 이게 무슨 미래 생명과학 대체 식품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 당시에는요, 밀과 보리 등 정상적인 양식을 구할 수 없었던 가난한 하층민들이 즐겨 먹던 음식이, 대체해서 먹던, 허기를 채우던 음식이 메뚜기였다라고 하고요, 석청 역시 자연에서 구한 꿀이지만 지금처럼 비싼 꿀을 음미하는 게 아니고 길거리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돈 주고 사지 않아도 구할 수 있는 어려운 형편에 살아가던 사람들이 즐겨 먹던 식품을 석청이라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봤을 때 세례 요한은요, 매우 검소하고 소박한 삶을 살았던 것으로 추정이 돼요. 왜 그랬을까? 그의 검소하고 소박한 삶을 통해서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에 힘을 더하기 위해서.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미국의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곳에서 교제하고 지금도 종종 연락을 나누고 있는 선배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 달라스에 교회를 개척해서 잘 성장해 나가고 있는데요, 제가 그분 교회 홈페이지를 종종 몇 개월에 한 번씩 들어가 봅니다. 잘 목회하고 계시나, 교회는 어떻게 되나. 이분이 그 홈페이지에다가 이따금씩 글을 써서, 칼럼을 써서 올리는데, 그 칼럼을 통해 이 선배 목사님의 근황도 알고 듣게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글을 살피던 중에 유달리 제 마음에 다가오는 글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미국 달라스 그 선배 목사님 교회에 이 목사님의 은사 목사님이 방문을 하셨대요. 그 설교도 해주시고 예배도 인도해 주시고요, 그렇게 반갑고 감사했다라고. 그분이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 울산에서는 제일 큰 교회라고 하네요. 울산교회를 심무하셨던,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 정근두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분 오셨을 때 함께 찍었던 사진도 같이 그 홈페이지에 올려놨는데, 그 칼럼에 이 선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무 반갑고 감사했다고, 그분한테 참 많이 배웠다고. 이 정근두 목사님이요, 한국교회에 거의 최초로 강해 설교를 소개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성경학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기도 하고요, 나름 목회에서도 울산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로 성장했으니까 목회자로서도 꽤 이름을 날렸던 분 아닙니까? 그러면 많은 분들 상상하시듯이 좀 풍족하고 부유하게 그렇게 지내실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이 선배 목사님의 말입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예전에 교회를 섬기셨던 그 모습 그대로라고, 소박하게 늙어가시는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고 은혜가 됐다라고. 진짜 그 사진에 보여지는 모습을 보니까요, 저에게도 잔잔한 감동이 전해지더라고요. 목사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화려하게 좋은 옷, 좋은 차 끌고 다니는 그런 목사님 볼 때보다요, 검소하게 소박하게, 하지만 강단에서는 야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그런 목사님들에게 저는 더 매료가 되고 마음을 빼앗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요청되는 세례 요한을 닮아가야 할 첫 번째 모습이 바로 이런 삶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을 치장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아갑니다. 채우고 또 채워도 끊임없이 갈증나는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한평생 살아가다가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 그 평생 모은 돈을 다 쓰는 것이 인생의 아이러니라고 누군가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과도하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물질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물질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소박하고 청민하게 살아야 할까? 자기 통장의 재산 불리려고? 아닙니다. 자,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다가 예전에 재미있게 보았던 드라마의 장면을 떠올리게 됐는데, 도깨비라는 드라마 여러분 많이 보셨을 줄로 알아요. 저 장면은 도깨비라는 드라마의 거의 마지막 장면에 해당하는데, 오른쪽에 계신 분이 공장 잠바를 입고 계신 분이 실직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한강가에 나와서 시간을 보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저 도깨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이죠. 도깨비로 분한 공유가 또 다른 저 벤치에 와서 앉아 있으니까요, 저 실직하신 분이 슬그머니 다가갑니다. 옆으로. 그러더니 무언가를 툭 치더니 한 개를 건네요. 샌드위치였습니다. 샌드위치를 건네면서 이렇게 대사를 해요. 왜 샌드위치가 두 개인 줄 알아요? 나눠 먹으라고 두 개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도깨비인 줄도 모르고 힘내요. 언젠가 우리 같은 사람도 써줄 때가 있겠죠. 늦게 피는 꽃도 있다잖아요. 지그시 이 사람을 바라보던, 여러분 어려운 형편 아닙니까? 그런데 옆에 있는 자신과 같은 처지의 어려운 사람을 보고 마음을 나눴던 거예요. 그 모습에 감동했는지 이 약간 신적인 하나님의 능력 같은 능력을 발휘해서 어떤 기업 회장을 만나게 하고 다시 취직을 하게 하고 새로운 삶의 소망을 갖게 하는 장면이 이 저 도깨비라는 드라마 마지막 장면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도깨비를 하나님과 비슷하게 생각을 하게 돼서요. 여러분 전혀 그런 맥락이 아니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복음의 아르케는 누가 나타내실 수 있죠?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돼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 언제 우리에게 감동하실까요? 물론 하나님 내 삶을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할 때 감동도 하시겠죠. 하지만 더 효과적인 방법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세요. 예수님의 모습대로 살아보세요. 나눠보세요. 섬겨보세요. 그래, 내가 너한테 작은 것을 맡겼더니 그것도 나누려고 하는구나.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을 맡겨줄게.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용서하십시오. 지난주에 토요 기도회를 섬기실, 간식 섬겨주실 분을 모집한다라고 게시판 붙여놨다라고, 섬기실 분,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 이름 적어달라고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제가 광고하면서도 마음이 조금 무거웠습니다. 왜냐?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어려우신지 제가 잘 아는데 또 괜한 부담을 얹어드리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마음이 편치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금방 회개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사과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여러분들을 너무 과소평가했던 것 같아요. 예배가 마치고 났더니 거의 금방 다 차버렸답니다. 오늘 안 붙어 있을걸요, 그죠? 지난주에 광고 드린 다음에 다 차갖고 더 이상 신청하실 수가 없었대요. 제가 그 모습에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따뜻하게 감동이 됐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열려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섬김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런 나눔에 마음이 넉넉하시구나. 이 사실에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행복해졌고요. 제 마음 가운데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성문의 성도님들에게 복을 허락하실 것이다. 지금 대내외적인 경제 환경이 어려워서 다들 신음하고 문 닫고 폐업하고 이런 경제적인 위축이 이어지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손을 벌려 나누는 우리 성문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경험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진짜로 여러분들 삶에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언제요? 우리의 손을 펼쳐서 청빈한 나눔의 삶을 살아갈 때. 자, 마지막 한 가지. 자,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세례 요한의 삶을 살펴보시면은요, 철저하게 조연으로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7절로 8절입니다. 그가 전파하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 다가올 예수님, 장차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기 위한 역할로 일평생을 보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그의 마지막은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세례 요한이 불행하다라고 불쌍하다라고 여겨지실까요? 아니요.
저는 전혀 다르게 생각이 됩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성경학자들이 입을 모읍니다. 세례 요한이야말로 진짜 행복한 사람이었다고. 목사님, 암만 그래도 아니 걸그룹 중에서도 센터 서야 그게 행복하지, 옆에 잘 스포트라이트도 받지 못하는 세례 요한처럼 살아야 어떻게 행복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이 행복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지 제가 근거를 대볼까요? 세례 요한은요, 소명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왔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를 철저하게 깨닫고 알고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청년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성경 속의 청년에 대한 정의는요, 생물학적인 나이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전도서 기자가 청년이라는 단어를 계속 언급하면서요, 이 청년이라는 단어, 바후실레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해 사용하는데요, 여러분, 이 바후실레라는 청년을 가리키는 히브리 원문의 유래가 어디서 왔는 줄 아세요? 나라에 전쟁이 났을 때 군대를 모집할 때 부름받은 자가 이 청년이랍니다. 여러분, 그럼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시겠죠? 생물학적으로 18세까지 30세, 여기가 청년이 아니고 나라가 부를 때 여기 있습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청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해석해 볼까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 관점에서 청년은 누굴까요? 지금 우리 청년지구에 속한 사람이 청년이라고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 정확히는 틀립니다. 비록 지금 20대 30대 어느 대학교에 근무하고 있고 대학교를 다니고 있고 나이는 그렇다라고 쳐도 아직도 내가 왜 이 땅을 살아가는지, 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청년이 아니에요. 반대로 나이가 70, 80이 되셨지만 내가 왜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고 철저하게 소명의식을 갖고 살아가시는 분들, 그분들은 청년입니다. 제 눈에는 청년분들 많이 보이는데요.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받은 감동을 나누고 말씀을 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을 쫓아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진짜 행복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진짜 행복은요, 소명을 따라 살아갈 때 진짜 행복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를 깊이 묵상하시고 그 길을 쫓아갈 때 세상적인 환경, 내 경제적인 형편 관계없이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거룩한 부담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하기 싫은데요. 그래도 해, 이 목사. 제가 분명히 하나님의 그 감동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담대히 용기를 내서 이렇게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충분히 하나님의 소명을 쫓아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신앙의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만 드리고 몸만 교회를 들락거리고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제 입술을 빌어 이렇게 선포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김 집사, 이 권사,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내가 너 필요한데 왜 너는 자꾸 뒤로 물러만 나고 있어? 너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잖아. 내가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하는데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수 있을 것 아니야. 여러분, 저 목사가 급하긴 급한가 보다 이렇게 여기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오늘 누군가를 찾고 계시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행복의 길로 새로운 복음의 아르케로 누군가를 초청하고 계세요.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기시고 오늘 하루 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조용히 머리 숙여 묵상하고 기도해 보시고 지금 내 삶의 모습을 되돌이켜 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